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시면 성령의 약속을 받은 120명들이 예루살렘의 한 지정된 장소에서 이미 주님도 늘 그곳에 모여 있었으니까 잘 아는 장소입니다. 승천하실 때 다 보았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승천 그것을 보고 또 승천하면서 약속했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거실, 큰 거실에서 보통 다락방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의 다락방은 너무 작아가지고 어떻게 120명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또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큰 거실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성령이 오셨어요. 오실 때 조용히 오신 게 아니라 표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약속된 성령이 오셨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리라 하셨다. 이것을 알도록 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표적을 보이지 않으면 그들이 계속 기다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 받은 것처럼 아무 표도 없이 받으면 이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느 때는 그 좀 영적으로 다운되고 그러면 우리 막 구원도 의심하고 성령이 안 계신 것 같다, 내가 못 받은 것 같다, 이래 또 성령 받으려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사실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는 받았는데 표를 안 하고 주시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 받은 여러 표는 있지만 이렇게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그런 일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120명이 이제 다 약속된 성령을 받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 오시자마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 줬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다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 충만이 또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자마자 그들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통치하니까 뭘 하죠? 말하라! 빨리 말해!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그 십자가 부활을 너희들이 봤잖아! 빨리 말하라! 외쳐라! 이게 바로 충만이라는 거예요. 오시자마자 계속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나가서 말하라! 그러니까 이들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희 많은 디아스포라들, 다른 언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뭘 전합니까? 이렇게 한 사람도 핑계하거나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상대가 누구건 상관이 없어요. 불신자든 타종교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그들이 우리 복음의 대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경험한 사람, 많이 들었잖아요. 또 읽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전혀 조금 경험은 있을 수 있죠. 언제 있냐면 제가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언제 가본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가본 적, 부활절에 가본, 딱 요 정도는 있어요. 그래도 경험이.
그리고 주일학교 때 다니고, 중고등부 때 다니고, 뭐 대학 간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멀어지고, 어떤 친구는 대학까지, 2학년까지 다녔는데 군대 가가지고 그냥 믿음 밖으로 가가지고, 제대한 이후에 그냥 빠이빠이 교회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다 뭔가 있지만, 사실은 문제는 그리스도가 완전히 심겨졌다면 돌아오죠. 그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세상 유혹들을. 어쨌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경험한 사람이, 그러나 이제 잠시 쉬어서 세상길로 간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전혀 경험을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명품을 파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재미냐면 딱 보면 알아요. 옷 입고 온 거 딱 보면 얼마짜리인지 알아버려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딱 들어오는 거 보면 착 보면 견적이 나옵니다. 아이고, 이분은 700짜리 그 미만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 정도가 돼야 파는 거죠. 딱 보고. 근데 우리가 이 정도 입고 가면 이거 구경하러 온 사람이다. 신경도 별로 안 써. 딱 정거 입고면 딱 압니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보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얼굴도 그러잖아요. 다 틀려요. 얼굴에도 이게 명품을 쓴 사람도 있어요. 뭘까요? 안경 보면 알아요. 안경을. 이거 수입태구나, 국산태구나. 딱 보면 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겉을 보고 막 평가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가졌잖아요. 근데 명품을 파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알면 어떨까?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700 5천짜리 사러 왔더라도 고객님 이번에 정말 좋은 거 들어왔습니다. 이거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호기심이 발동하도록. 그러니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저 옷 입고 온 거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알겠네. 그러면 눌려가지고 못 파는 거죠?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이 많아요. 전도할 때 보면 상대한테 이미 눌려버린다. 이거 어떻게 나올까? 아니란 말. 그건 다 사단이 주는 거죠. 그들은 진리를 몰라요. 성령도 못 받았다. 우리 성령의 일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걸 기록해가지고 읽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성령은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이 일을 하신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우리도 나가서 말하라 하는데 우리는 말 안 하는 거죠. 입을 닫아버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문제죠. 베드로나 제자들은 무슨 처음부터 담대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 한 사람도 스스로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빌립, 안드레 이런 모습은 그렇게 확고하게 자기 형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 정도지. 더 깊이 있게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그리스도 증거 그런 일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성령을 누구나 받기 때문에 담대해져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하는 모든 사람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속삭이게 말한 게 아니죠.
그냥 귀에다 대고, 아유, 당신만 좀 들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사람들아! 그냥, 얼마나 놀랬겠어요. 성전에서 온 사람들이 막 소리를 막 크게 지르면서, 어디 베드로가 그런 적 있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외친 거죠. 무슨 말을 줄지 모르냐, 막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막 외친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니까 그대로 외쳤습니다. 성령이 이들에게 오신 목적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내 스스로 증인이 되면 힘들어요. 내가 증인 역할을 하려면 힘들다. 자신이 없어. 성령이 그 일을 도와주세요. 아니, 누가 나를 어떤 일에 도와준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냐? 안 그래요? 누가 도와주면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좀 부족하면 옆에 도와주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냐? 운동 경기도 왜 코치 감독 왜 있어요? 혼자 하는 게 낫잖아요. 혼자 지 맘대로 그냥. 아니라 여기 감독을 해봤잖아요. 태권도 감독. 딱 앉아가지고 딱 본다고 소리 질러주죠. 말하라. 왜냐하면 운동하다 보면 선수는 그걸 잊어버리고 그 약점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탁탁 얘기해 주잖아요. 바로 성령이 상대의 약점을 우리는 잘 몰라요. 다 안다. 무슨 말 해라, 뭘 해라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는 대로, 아는 대로 증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별도로 어떤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오신 자체는 능력의 원천이 오심에 모든 창조를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 인간 창조도 함께 했어요. 아브라함을 보내신 이도 성부, 성자, 성령에 모든 선지자들도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함께 보내고 세우고 그 일을 하게 했어요. 모든 구원의 일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구원협약이라고 말해요. 영혼이 뭐라고 그랬죠? 창조 이전이라고 그랬죠? 창조 이전.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해서 시간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유한세계라고 말하죠. 시간 이전은 무한세계예요. 그래서 영혼이에요. 그때 아버지, 아들, 성령이 우주 만물, 인류를 창조할 때에 그때 계획을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만드십시다. 만들었는데 혹시 반역하고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 이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실 것인가? 이것을 이미 창조 이전에 모든 걸 계획하셨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 그 계획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이미 인류와 범죄를 해요. 반역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죠. 사람이 되게 하죠. 그래서 구속사를 이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 그 다음에 성령 보내죠. 이걸 구원협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협의하고 약정을 하셨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그래서 그대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신약입니다. 구약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셨다는 걸 드러내지 않지만 왜 그러냐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애굽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근데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을 계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어떤 생각? 야, 저기 유대인 저쪽 이스라엘 백성 그쪽도 신이 많구나. 그러겠죠? 성부, 성자.
뭐 이렇게 성령 하니까 신이 많구나. 그러니까 아니 신이 많으니까 누가 유일하신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아직 구원주가 안 왔으니까 모든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다.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해 준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신약에서 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는데 그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구원주가 오심을 통해 알게 된 거죠.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보내서 아버지 아들만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가 떠나가면 또 약속대로 또 오실 거야. 그래서 신약에서 이 삼위일체, 세 위격 존재로 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구약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복수니까 그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 이 정도로 알 수 있지만 분명하게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신학에서 그래서 구약을 해석해내면 분명해져요. 삼일체는 구속 경륜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그래서 아들이 모든 구속을 이뤘을 때 약속된 성령을 보내고 그래서 이 세 위격으로 계시구나. 그래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신성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동일 본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왜 한 하나님이라 말하는 거? 모든 일에 함께해요. 다 공유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획한 것을 아들이 알고 성령이 알아요. 그래 아버지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계획만 딱 하면 아들 성령이 다 공유해요. 그러니까 한 분이 되는 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신비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이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도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오신 것이 모든 능력이 원천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으니까 권능으로 역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전도를 해보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도.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가야 되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제가 전도하길 원합니다. 그 영혼을 붙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하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성령이 말을 잘 안 해준다. 그러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거 구원도 못 받은 사람, 이거 선택 안 한 사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아직은 성령이 좀 더 기다리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더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좀 예수 믿으시오 그러니까 난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거 유기된 자구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은 기회가 아니구나. 아직 성령이 저 마음을 열지 않는구나. 의지를 설득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령은 제자들에게 오시자마자 제자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해요. 말은 해요. 여러분 철학자들도 철학 교수들도 말을 합니다. 예수님 공자, 맹자. 그 동격으로 놔요. 철학자들 동격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이전에 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도 안 대단한데. 이거 여러분들이 담대해야 돼요. 크게 보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얼마나 참 담대하게 말합니까? 우리 진리는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는지. 어느 때 제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주를 할 수가 없어요. 안 받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증인되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누굴 말하죠? 성령을 말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예수를 저주해요? 안 합니다.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를 높이죠? 높인다. 성령을 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다, 주님이다, 구원주라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을 받은 사람. 절대로 따라서 못합니다. 따라하다 멈춰요. 안 합니다. 참 미안해요. 아멘도 안 합니다. 아멘 하라고 그러고 친구인데도 안 해요. 그런데 어린애도 한다고. 제가 이제 독일에 이렇게 카톡을 하면 저는 애들 기도를 해주거든요. 누아에게 다 보자마자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아멘 그런다고. 노예리도 기도해주면 아멘 해요. 노예도 어리지만 아멘 합니다. 아무나 하지 않아요. 안 믿는 애들은 아무리 기도해주면 이래요. 막 싫어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미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증거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느 사도도 말하지 못한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확실히 알고 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매여 있지 못해요.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가 사망에 매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매여 있단 말이 뭐예요? 무덤에 있는 거죠. 죽은 상태로. 부활을 못 한다고요.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 무덤에도 이미 사라진. 뭐 이제 뼈도 다 오래돼가 다 사라져버렸지.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영혼과 흙으로 돌아가서 형체도 없는데 뭐 그냥 바다에 빠져가지고 형체도 없던 물고기 뱃속으로 다 없어도 그래도 물고기가 나중에 죽으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흔적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본래 티끌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것으로 해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인간의 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려. 그 육신 육체를 영혼과 만나기 위해서 신령한 몸이 되는 거죠. 한 인격으로, 부활의 몸으로.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공을 부활한 몸으로 초월해서 문을 닫았는데 들어오시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면 그런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이미 어느 사도도 베드로처럼 이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똑똑했는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여러분 사망을 누가 좋아해요?
이미 사망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풀어버린 거죠.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계속 죽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것이 죄값은 사망이다. 로마 6장 23절이죠. 값을 지불하는 게 죽음만 확인되면 되죠. 그러니까 죽음만 확인되면 되니까 계속 죽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죽음이니까, 피 흘려 죽음이니까 사망이 확인되자 사망에 매여 있지 못하도록 풀어버린 거예요. 사망을 풀어버리니까, 매여 있는 것이 풀려버리니까 예수님 죽음에서 살아나 버린 거죠. 이게 부활.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뭐예요? 매지를 못해요. 묵지를 못해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 생명 우리가 받은 거죠. 부활의 생명. 우리가 중생에서 받은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죠. 우리가 받은 이 생명, 부활의 생명이니까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라고. 이게 복인 거 아니에요? 이 감격을 세상 어느 종교에서 누릴 수 있냐고. 어느 철학자가 이런 걸 줄 수 있어요? 어느 왕이, 어느 누가 권력자가 줄 수 있냐고. 이런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높여야 되죠. 찬송하고 경배해야 돼.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으니까 찬송할 때 눈물도 흘려야 돼요. 아니, 세상 노래 들을 때도 막 눈물 막 흘리잖아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데 그냥 딴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나를 위한 일이죠.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로다. 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때그때 찬송할 때 내 마음 중심에서 들여지게 된다고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면 그냥 입만 찬송을 하는 거죠. 마음은 딴 데 있고. 그러면 안 돼요. 늘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나에게 말을 해야 돼. 너 그러면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예배 시간 아니냐. 그렇게 하고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베드로는 선포해 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누구를 끌어들이죠? 인용하죠? 시편. 누구요? 다윗 왕을. 다윗은 구원주가 오시기 전에 천여 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이스라엘의 2대 왕. 그런데 그 왕이 이스라엘 통치하라. 왕이 돼서 네 마음대로 통치하고 그거로 끝이다. 그게 아니에요. 사울은 그거로 끝났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목적이 한 국가를 통치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기록한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시편 안에 보면 2편, 8편, 22편, 40편, 110편 뭐 그냥 메시아 예언들을 다윗이 계속 얘기한다.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사도행 2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그는 베드로는 선지자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사도순자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미 천여 년 전에 이스라엘을 40년 통치했던 왕이지만 왕으로 통치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미 그가 세움받은 것은 선지자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이미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다윗을 끌어들여서 뭘 말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그러니까 부활도 우연히 갑작스럽게 이미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들아 살아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다윗을 통해서. 왜 다윗을 끌어들였어요? 유대인들이 다윗 하면 죽잖아요. 제일 자랑이 뭐예요? 아브라함, 다윗이에요. 자기 조상 중에. 나는 아브라함이 우선이다. 다윗이 우리 왕이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 같은 왕으로 온다. 이 정도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다윗. 근데 다윗이 왕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가 선지자였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담대해야 돼. 우리 베드로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들이. 베드로는 그냥 그 회당에 조금 다녔을 거란 또 어부였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은 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를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게 그가 내 옆에는 계시도다. 이미 다윗보다 메시아가 더 늦게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거의 900년, 100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이미 다윗을 세우고 보내신 분이 다윗의 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다윗의 예언대로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님은 누굴 말하죠?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죽으셔서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살립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부활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의 성취라는 거예요? 다윗 예언의 성취다. 너희들이 다윗 하는데 다윗은 이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사람이 되고 구원주가 되기 위해서 일을 이루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도 다윗은 이미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너희들이 이렇게 다윗을 안다면서 내가 지금 다윗이 예언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할 테니까 너희들 확인해봐라. 이러면서 담대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살리신 분이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분이 베드로 안에 오셨으니까 야 내가 살렸어. 빨리 말해.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살리신 것을 아니까 우리도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인가? 여기는 하나님 살렸다라고 베드로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바울은 누구인가 말해요.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여기 보시라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굴 말해요? 성령을 말해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있을 때 풀어버린 사망을 풀어버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령인데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리스도를 부활케 했다면 너희도 장차 부활케 할 것이다. 누가요? 살리신 이 영,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단 말은 뭘 보장받았단 말이에요? 부활을 보장받았다. 그래서 알라본이라는 단어를 고린도서 5장 5절에 쓰는 거예요. 보장도 되고 보장해줬다. 보증도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어를 아주 잘하네. 단어 하나를 표현해도 보장이다 이렇게 보장도 하셨고 보증도 했다. 알라본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너희의 부활에 보증이 되고 보장도 해줬다. 누가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을 풀어가지고 부활시킨 것처럼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를 부활케 했던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도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부활의 보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더 깊이 있게 성령이 일을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다. 120명이 다 증인이라고. 이들이 죽음만 본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이 와가지고 사망을 풀어버린 걸 봤어요. 그죠? 무덤 가서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미 풀어진 부활의 몸을 몇 차례, 12번, 13번 정도 계속 확인했어요. 토마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다. 우리 눈으로 봤다. 내가 만져봤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내 말년에 걸어를 못 다니니까 제자들이 업고 다녔다고 그래요. 업고 다니면 사도 요한이 계속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힘은 없어서 걸어 다니지를 못하지만 입은 열렸잖아, 입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 사람이요, 내가 만져본 사람이요, 죽음도 부활도 본 사람이요. 얼마나 생생하죠. 업혀서 다녀도. 이 업혀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어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아니라 성령 오심도 뭐로 이루어졌다?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오늘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의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 여기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니까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말하니까 듣고 있고, 베드로가 하는 걸 보고 있어요. 동일하게 성령을 너에게 주셨다. 너희들 믿기만 하면 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오른손을 예수를 높였다.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 구속사역을 다 이뤘음을 보고합니다. 그 아들의 복으로 받은 아버지는 그래 이제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자.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신 것이 과연 맞는가? 성령의 약속은 맞는가? 우리가 확인해 보자.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서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성령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란 말 곁에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죠. 본래 곁에 함께 계신 분이 누구였어요? 본래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원보혜사, 원래 보혜사고 그 원래 보혜사가 우리 곁을 떠나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냈어요. 성령 보혜사도 오시면 곁에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해요.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한다. 예수님은 몸을 입으시니까 우리 안에 오시지 못하는데 성령의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오셔요. 그 내가 떠나감이 유익이다.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 성령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이런 복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거해요?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은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성령만 믿고 나가면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고. 아시겠죠? 전도할 때 상대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상대방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전도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가 필요한가 말해요. 고린도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죠.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 것이. 왜 미련하기보다 우리 말로 전해야 되잖아요. 가서 그냥 뭘 확 그냥 보여주면 얼마나 좋냐면 능력을 나타내. 아니 그냥 중환자실 가서 그냥 다 가서 기도했는데 다 병이 나아버리고 고쳐주면 삼성병원 문 닫아야 되잖아. 그죠? 원장이 아이고 연합교회 성도님이 다 오시고 우리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네. 아니 가서 기도만 푸득푸득 일어나 버리면 전도가 저절로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우리 말로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얻어 터지기도 하고 핍박도 받고. 그래도 여러분 선교지에 다 교회가 이루어지잖아. 그죠? 그 무슬림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박정화 선교사하고 이렇게 잠을 자면서 터키에서 한 30년 동안 고생한 얘기 들어보면 눈물이 막 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나. 유리창을 늘 깨버리니까 무슬림들 지나가다가 딱 던지고 도망가 버려. 그러면 그냥 어느 때는 갈지도 놔둬버려. 문짝을 그냥 막 낙서하고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해요. 그래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거기가 그리스도를 숨겨주면 그 핍박 해방자들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여기 선교사가 세운 교회 그 돌을 던진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원주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전하니까 문제지. 선교사들이 저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이루는 거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 설득력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아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언변이 좋아가지고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설득력 지혜로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는 성령의 나타남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죠. 우리 자신 있게 하십시다. 자신 있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했다면 아이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정도 우리가 자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나팔만 불어주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내가 전도 현장 가기만 하면 누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은 성령이 우리 나팔을,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다 그리스도인, 전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령 강림 이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신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었음을, 그 증인으로 그 일들을 하게 했음을 확인합니다. 이제 사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도들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성령을 모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며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주옵시고,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친지 중에, 또 이웃 중에 많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함을 확신하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참여한 주의 백성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을 다 복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을 앞길로 인도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시고 사람 일터라 다 주의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치유와 회복을 주옵시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연약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또 여러 문제를 안고 간절히 구하고 있사오니 속히 다 해결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